사도행전 4장 8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8장 4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르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빌립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은혜를 보실 때가 있어요.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고 이렇게 은혜를 입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전할 마음을 생각할 때 또 좋습니다. 또 그때 드는 마음이 있어요. 새벽에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또 다시 주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진짜 어저께 이렇게 같이 우리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옆에서 기도를 했어요. 진짜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오늘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빌립이 전한 복음, 그가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지금 오늘 빌립에 대해서, 빌립 집사님이죠. 그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 특별히 그 성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능력이었습니다. 시편 95편쯤에 쭉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기뻐하라.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통치한 어떠한 개인의 어떠함이 드러나고 자기 혼자 기쁜 것이 아니고 함께 기쁜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그 능력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빌립의 능력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성에 있던 사람인데 그는 마술을 행했어요. 신기한 무엇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신기하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놀라게 했고 자칭 큰 자라. 이도 뭔가 사람들에게 신기한 일을 했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막 높여서 말했고 결국 다른 사람들도 낮은 사람도 높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도 어떤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의 결과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높여지며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하나님 능력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높여지고 그곳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결국에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로 인해서 경쟁을 불러일으킵니다. 함께 기뻐하기가 힘들어져요. 왜입니까? 그 힘 가진 자가, 그 능력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재편하려고 듭니다. 자기를 중심에 갖다 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시 재편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어느 개인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자만을 위한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약한 자와 힘 있는 자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을 누렸던 그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이 큰 기쁨이 있었던 그곳, 흩어진 다음에 박해로 인해 흩어진 다음에 가장 먼저 기쁨을 누렸던 곳, 그것이 어디였냐? 사마리아는 이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다가 솔로몬 왕 때 여로보암이 일어났고 그때 갈라지죠. 르호보암 왕 때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죠. 이 남쪽은 두 민족밖에 안 돼요. 북쪽은 10지파가 다스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북쪽의 왕 중에 나중에 한 왕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새롭게 세웁니다. 그 새롭게 세운 수도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어떤 왕 때 아주 부강한 도시가 됩니다. 최고의 도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상 가장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죠.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 살마네셀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때 이 왕이 정책을 세우는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 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른 나라로 이주시켜버립니다. 통째로 다 이주시켜버려요. 강제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서로 혼혈 정책을 써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저기 일본 사람이랑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랑 말레이시아 사람이랑 이렇게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제3의 민족이 생깁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유대인끼리만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혼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되게 핍박했어요.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 혼혈적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천대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저주받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거기로 유대인들은 잘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누가 나오면 저 사마리아 사람이네 저 사람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한 도시가 되었어요. 옛 영화는 찾을 수가 없고 온갖 나쁜 소식과 절망의 이야기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성에 웃음소리가 들릴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곳에 그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죄가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멸시받는 거예요. 그들은 태어나는 순간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피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 더러운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놀지 마. 그러나 여러분 더러운 피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버림받은 땅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유대인들은 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혼혈 민족이 되었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놀라운 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만약 그때 있었다면 그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사마리아를 집어넣으시는구나. 원래 지역적으로만 보면 사마리아는 유대 안에 들어있습니다. 유대 지역 안에 그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언급하십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복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사람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마리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됐어요. 유태인들은. 근데 아무도 가지 않았어요. 그때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때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이 나갔는데 그 도시가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저주의 땅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보내십니다. 그 은혜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그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천대받는 이름이었고 소외된 이름이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절망과 슬픔, 아픔의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 옛날의 과거가 그들의 오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닌데 우리 조상 때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나는 그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 사마리아인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 뭐 호남 출신, 뭐 어디 출신이야. 저기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지역적으로 있지만 동네도 있습니다. 그 동네 사람이야. 여기도 있죠. 어느 지역 애들이야. 이렇게. 그 사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도 그 동네 애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싸잡아서 거기 애들 안 돼.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지역적으로. 여기도 있죠. 지역구마다 강남 사람이야. 뭐 어디 사람이야. 거기 애들은 안 돼. 이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평생 따라다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데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이게 꼬리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들 스스로는 그 저주받은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꼬리표가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날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그 저주받은 성에 큰 기쁨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소외된 곳, 그 슬픔과 저주의 땅, 웃음소리가 들릴 날이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과거의 아픔 때문에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돼요.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그 아픔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을 모릅니다. 어떤 때 못 먹어볼 때가 있어요. 아파가지고 못 먹다가 다시 먹게 될 때 그 맛 모르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다시 걷게 될 때, 보지 못한 사람이 다시 눈을 뜯어 보게 될 때 비로소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아픔과 서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아는 자, 그 서름을 아는 자만이 아는 그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어떤 나만이 아는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모르는 그 소외된 마음들,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상처가 깊을수록 주님이 더 깊이 가서 그것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를 자유케 하시고 모든 누리는 것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성령이 우리 주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 성령이 임하자 주님께서 나아가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아가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자 빌립이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놀라운 자유와 그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사마리아에서는 그토록 부유했던 그 도시가 가난한 도시가 되었어요. 먹고 살 것이 쉽지 않은 곳이었어요. 직업 구하는 게 힘들었던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은. 취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도시 출신 사람들은.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먼저 들려집니다. 가난한 자가 누구입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그 한계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요. 그가 가난한 자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모자란 것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까?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그 복된 소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을 통치할 그 통치권을 얻게 되는 그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십니다. 돈이 많아도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소외될 사람이 있거든요. 때로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참된 삶에 대해 목말랐습니다. 배고파요. 그들은 온통 욕만 먹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했고 그 의미 있는 삶을 향해서 배고팠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집이 기쁨으로 넘치게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 행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입니다. 포로된 자가 무엇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아니, 자유를 빼앗겼다고 하면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포로된 시대입니다. 먼저는 돈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돈이 곧 자유이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서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돈의 포로가 되어서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도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애도 못 낳아요. 돈이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인생을 못 즐겨요. 그러나 정말 돈이 없어서 인생을 못 즐기는 것입니까? 정말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애를 못 낳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돈에 포로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노예된 상태에서 건진받는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자리에서 나와서 돈을 사용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돈의 주인, 그 돈을 들고 있는 그 돈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이 현대성의 포로된 자입니다. 현대성에 세뇌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누릴 수 못해요. 기쁨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주는 기쁨, 그들이 주는 먹이만 먹어야 돼요. 그것만이 기쁨인지 안단 말입니다. 자극적인 것,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도 그것에만 만족할 수 있도록 길들여지는 겁니다. 현대성에 포로된 것입니다. 이 포로된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에 포로됩니까? 이 포로된 상태를 다른 말로 바꾸면 중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독에 걸리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술을 먹어야만 내가 기뻐요. 뭔가 있어야지만 기쁜 거죠.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게임을 안 하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인터넷 중독.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이상해요. 요즘에 SNS 중독이라 그러죠. SNS를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드라마 중독. 안 보면 손에 뭐가 안 잡히죠. 중독된 사람은 그 위험을 잘 모릅니다. 괜찮다고 중독 아니라고 말해. 괜찮아, 그냥 없어서 난 할 수 있어. 그러나 끊어보면 압니다.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요즘엔 상담 중독도 있습니다. 상담을 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 모든 중독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세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본다고 여기는 자는 그 다시 봄의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다고 여기는 자, 자신의 눈멀음을 알고 그것을 주님께 아뢰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경들이 불렀습니다. 주여,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하는 자,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자는 이제 다시 보게 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될 때
그 기쁨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눈 수술하고 있다가 못 보다가 다시 수술 열고 이제 붕대를 푸는 거예요. 붕대를 풀 때 점점점 있다가 다시 탁 빛이 임하였을 때, 저희 어머니가 최근에 라식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잘 못 보고 이렇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고 너무 힘들었다고. 다시 보게 될 때 그 기쁨이 너무 컸다고. 저는 그걸 잘 몰라요. 왜냐면 못 본 적이 없으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한 거예요. 신년이 임한 것입니다. 기쁨이 임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사마리아인이라는 딱지를 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 복음을 접하고 보니 사마리아인 딱지를 안 떼도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어도, 내가 가난하고 내가 부족해도, 내가 어리석어도 나를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어요.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성공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자유가 우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제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멸시해도 그것이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뭐 하나만 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제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기준은 다름 아닌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그 아픔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 성에서 빌립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이 오늘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적자생존의 법칙에 주관하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었고 기쁨이 함께 임하신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 가지고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짐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된 것입니다. 그 이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언제 귀신 들린지 아십니까? 상처 입을 때 귀신 들려요. 아플 때, 억울할 때, 그때 귀신들이, 재앙신, 불평과 있을 아픔으로 가득할 때 귀신 들리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중풍병자들, 못 걷는 자들, 어저께 나눴죠. 그 안전병이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들, 제한된 사람들이 이제 자유케 됨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된 사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복음에 푹 젖는 거예요. 먼저 내 삶에 그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내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 환경을 조성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나를 먼저 자유케 해 주십시오. 나를 누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고 나로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전히 억눌려 있고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복음을 내가 받으면 내 삶이 새로워지고 내 새로워진 삶을 통하여 주변 모든 것들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소망이 있으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한 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건데 찬양하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미 오래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불러서 이곳을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실 그때, 그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날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그 큰 기쁨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 우리의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케 하는 복음, 참된 기쁨을 인도하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주의 상처난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막혀있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전부스님 포로가 되어있고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마리아에서 임한 그 복음이 아버지 내 삶에 임하게 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그 기쁨으로 우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부모의 말씀을 주옵시고 아버지 그 일을 하여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필리핀 땅에서 미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최승건 대표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가정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눈을 열어보게 하십시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건강을 주시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고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 땅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열방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이지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 집을 떠나서 주님 보내신 그곳에 가서 있는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중보합시다. 어제 마수지에 그리고 박혜지 학생이 이곳에 다녀갔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이 어쨌든 들려졌습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복음으로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힘입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걸음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위해 또한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한 몸이 약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기도 가운데서 함께 만나고 기도를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